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우리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이렇게 인사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렇게 늘 새해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이 새해 복을 말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복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주나라 시절에 무왕이라고 하는 왕이 제가라고 하는 현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그 복을 사모하는지 그 복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제가라고 하는 현인이 대답하기를 복이라 하면 첫째 수다 그랬습니다. 장수, 오래 사는 것 그것이 복이요. 둘째는 부라 그랬습니다. 물질에 풍성한 것이 복이라 그랬고 세 번째는 안녕이다 그랬습니다. 육체는 건강하고 심령은 평안한 것이 복이다 그랬고 네 번째는 유호덕이다 그랬습니다. 도덕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다섯 번째는 고종명이다 그랬습니다. 제 명에 죽는 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것을 다 얻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복의 전부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전부 우리 인간이 받는 복의 전부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면은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깨달음이 없으면 그러면은 오래 살고 물질을 얻고 건강을 얻고 칭찬을 듣고 제명해 죽는 그러한 복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마치 멸망을 받는 짐승과 같은 그런 수준의 삶밖에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보다도 깨달아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최소한 인간이라면, 짐승보다 낫는 수준의 인간이라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아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갈지는 알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해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이 땅에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겠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보면은 우리 인간의 조상을 계속해서 그 위에 올라갑니다. 그 인간으로서 제일 위에가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끝나지 않고 아담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은 나는 종갓집이고 나는 장손이고 그래서 조상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붙잡혀 있어서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누굽니까? 할아버지, 증조, 고조, 증고조 거기만 조상입니까? 아니죠. 조상을 진실로 섬기려면 조상의 조상을 따라서 근본을 알아야 되죠. 그 근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본된 하나님을 조상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자기 위에 2, 3대만 조상으로 섬긴다,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그 흙 속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 왕은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져야 진정한 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7절 말씀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주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육체를 위해서 너무나 투자를 많이 해요. 물론 육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 투자를 많이 하겠죠. 어려서부터 좋은 약, 좋은 옷, 좋은 운동 이렇게 해서 육체를 위해서 정말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육체는 흙일 뿐이에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데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심판. 그 심판을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의 심판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행위록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냥 자기 생각대로 느낌대로 형편대로 사정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대비해야 됩니다. 심판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심판이 있으니까 그 심판을 준비하고 대비를 해서 살아가야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느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가는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의 빛과 등이 되어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큰 평안이 있고 그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깨달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첫째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 아멘. 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는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어떻게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발견하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힘입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잘 아는 대로 구슬이 서말이어도 뭐 해야 된다고요? 꿰어야 보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알아도 그래도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정확하고 분명하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딱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도 되고 능력도 되고 힘도 되고 지혜도 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신약을 정리를 좀 이렇게 해보면 마이크 좀 주세요. 자,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27권. 이거는 뭐 몰라도 돼요. 39,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자,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이거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사복음서는 뭐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를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그러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같은 관점에서 봤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은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복음서라 말하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쭉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역사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계시록이 있습니다. 이거를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묵시록. 그런데 이 역사서는 이게 신약 성경에는 한 권밖에 없어요. 그 한 권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된 말씀인데, 이제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서신서들이, 서신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옥중서신, 공동서신, 이런 서신서들이 있어요. 서신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약 27권이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이 간단한 이 약도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시작, 끝을 증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죽었는가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사복음서.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 하고 봤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멘.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 멸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담당하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발견하고,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을 하면 우리가 뭘 얻어요? 생명.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봤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이 뭐냐?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영생의 생명체에 있으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사망,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그 신분 자체가 마시의 사시로 바뀌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권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상속.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접을 하면 이런 복을 우리가 즉시 얻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사실을 우리가 얻었으면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말해야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 모든 민족이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증인이 되는 것을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보내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쭉 증거해 가는데 이건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거를 아셔야 돼요. 미션 데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게 이 역사서예요. 역사. 그래, 역사를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이건 현재 ING예요. 이건 진행되고 있고, 계시록은 뭐냐? 계시록은 심판과 회복입니다.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의 심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행위록에 대한 심판. 이거는 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되고, 행위록은 계시록 22장 12절에 되면은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행위록을 우리가 심판받는 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이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전도인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인의 이게 직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은 서신서들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이 회개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 갈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로마서는 법이에요. 법. 죄의 법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우리가 얻느냐? 믿음을 통해 얻는 것이다. 고린도전서는 질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질서를 세워갈 것이냐? 옥중서신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것이냐? 공동서신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이단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이길 것이냐? 대표적인 내용들이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여기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이제부터 이 심판을 준비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는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은 구원을 우리가 성취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남았어요? 심판은 남아있어. 심판은 남아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인 복음 증거, 복음을 증거하는 일,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계획. 그리고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동행교회는 첫째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잘 섬기는 거, 잘 섬겨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지역 김포시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고, 세 번째는 1040의 비전. 이거는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지구본이 있으면은 여기 10도에서 40도 이 창입니다. 창 10도에서 40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서아프리카 세네갈까지 있는 이 벨트입니다. 이 벨트 안에는 미전도 종족,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90% 살고 있어요. 90%.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이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서 신학교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고 교회를 우리가 개척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동행교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복음화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그래야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담대하게 심판을 우리가 받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싸움, 달려갈 길, 이 달려갈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이 길이 있었어요. 길을. 그런데 이 길을 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걸 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었다. 아멘.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그 생애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은 오늘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주인답게 잘 섬겨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 주님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시길 원해요. 그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우리는 붙잡고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루살렘,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가정, 이웃, 직장, 여러분 지인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화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으면 나는 이 학교, 운양 초등학교를 내가 복음하겠다, 장기 중학교를 복음하겠다, 고등학교를 하겠다, 아니면은 어떤 아파트를 하겠다, 이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붙잡고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께서 원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그러면 성령이 예비해 놓으셔요. 루디아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성령께서 고넬료를 다 예비해 놓으시고, 성령께서 이 야손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예수를 주인으로 잘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기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모든 가정의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걸 존재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부귀영화가 우리가 세상의 부와 권세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괜히 돈 좀 벌어갖고 뭐 좀 좋은 집에서 살고 그냥 잘 먹고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짐승도 똑같이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나타난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해 나가야,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을 마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꼭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괜히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자기의 근심과 염려를 막 얻게 달라고. 내가 가끔 극동방송 이렇게 한 번씩 들어요. 한 번씩 듣는데 보면은 그 기도 시간이 있는데 전부 다 기도 제목이 다 병 고쳐달라, 문제 해결해달라, 뭐 달라, 뭐 달라, 막 달라밖에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필요하면 다 주시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냥 모든 걸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모세에게 홍해도 열어주시고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도 내주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는 조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수준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땅의 것만 구하고 찾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위에를 봐라. 구원받았으면 위에를 쳐다보라 그랬어요. 위에를.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 나가야지 이 땅에서 우리가 뭐를 얼마나 더 먹고 얼마나 더 잘 살고 얼마나 뭘 더 하겠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것만 바라보고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져서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의 기초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동행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동역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확실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또한 깨닫고 분별하고 알 수 있도록 계획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주인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계획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문들이 열어지게 하시고 열려진 문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러한 응답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